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가 아니고 2주 전에 설교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핵심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외우러 가면 시험 드시겠죠? 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양이 많을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많을까요?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예, 아멘.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저 짝에 있는 교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속은 늑대인데 겉만 양처럼 변장을 하고 바꾸고 꾸몄습니다. 손톱도 부드럽게, 발톱도 부드럽게, 얼굴도 양처럼 겉만 변화된 사람입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형적인 모습이고 이상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늑대와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발톱을 날카롭게 다집니다. 또 손톱을 기르고 송곳니를 뾰족하게 드라큘라처럼 만듭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 모습은 아닐까요? 이 또한 아름답지 못하고 이상하고 기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양인데 늑대처럼 무장한다고 해서 늑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것입니다. 100전 100패. 그럼 목사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독해야 하고 악해져야 합니다. 늑대처럼 이를 갈고 발톱을 세우지 않으면 결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녀들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허친서가 지은 늑대와 양에 관한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작 동화입니다. 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양떼가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늑대들이 울타리를 넘어올까 늘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논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왜 항상 우리는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일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한 양이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항상 늑대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지 어떻게 확신하지? 우리는 정말 늑대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연구합니다. 양들은 힘을 모아 서로 의논한 끝에 늑대의 약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늑대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주변에 뭘 만들었을까요? 연못을, 운물을 만듭니다. 연못을 만듭니다. 울타리로 못 넘어오게 침입 못하게. 여러분 너무 멋진 생각 아닙니까? 물론 양들이 직접적으로 늑대와 맞설 수는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럼에도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양들은 결코 늑대의 침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영원히 늑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이 책에 등장하는 양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양으로 보냄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양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늑대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상과 똑같아지거나 세상을 본받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에 오늘 우리 배인거 집사님께서 기도한 내용에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늑대와 같은 삶,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양 같은 삶,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과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갈고 발톱을 세워야 해.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인가요? 솔직히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저라고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고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것 같죠? 그런데 삶에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늑대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방식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택하신 방법,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길 원하시는 길은 바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양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늑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 알아본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양으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결코 양의 삶을 포기하지 마라. 늑대와 같은 삶, 세상의 방식을 택하지 말아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땅에 양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린 양으로 온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양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동물입니다. 잘하시지 않습니까?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빠른 발을 갖고 있습니까? 늑대들이 오면 잡아먹히고 마는 동물들입니다. 큰 소리가 있습니까? 혹시 양의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염소는 아니죠. 큰 소리도 낼 줄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저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존하고 목자를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삶이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시면 죽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던 바로 철저히 순종한 어린 양의 삶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양처럼 살았는데 무참히 밟히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를 갈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화가 가득해서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반대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늑대처럼 사납게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겁고 슬픕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삶은 누구보다도 무섭고 잔혹하게 당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구보다도 철저히 끝까지 뭘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에서도 누구보다 평안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삶이었습니다. 1935년 12월 19일 목요일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피를 토하며 설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의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사가고가 예수를 따라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유언과 같은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노모와 저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선포한 일사가고의 설교, 죽음 앞에 둔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참 부끄럽게 자기 없는 내 모습을 한없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양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늑대처럼 이기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사실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지는 삶입니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때가 늦어 자신의 패배를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습니까?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처럼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쉽지 않은 귀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 땅의 양으로 보냄을 받은 양으로서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군사 3천을 이끌고 다윗이 숨은 하길라 산 그 열 길가에 진을 칩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울 왕은 진 한 가운데에 누웠고
다른 군사들이 그를 에워싸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라는 부하와 함께 사울 왕의 진영에 숨어 들어갑니다. 왜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을까요? 잘 훈련받은 그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에 다윗이 겁도 없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그곳을 들어갑니다. 다윗은 오합지졸, 정말 노숙자와 같은, 홈리서와 같은 그 600명을 이끌고만 있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비새와 단둘이 사울이 있는 그 진영에 숨어듭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 실마리가 바로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 오늘 1시 넘어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괴로우시죠? 그죠? 1시 넘어서 설교를 마치면. 그래서 57편의 말씀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교를 할까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집에 가서 57편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네. 시편 57편은 바로 이때 다윗을 통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사울 왕과 구사 삼천이 포위하고 있는 그 하길라 산 위에서 시시각각으로 좁혀오는 그 포위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 중에 다윗이 간구의 기도에서 고백의 기도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구하는 기도 중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아니신가? 그동안도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으셨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가 다윗의 영혼에 좀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기도했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간구의 기도에서 고백의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늑대의 방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에 늑대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비록 결점투성이요, 실수투성이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편 57편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간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에서 이제 어디에 무슨 기도로 바뀝니까? 영광의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게 기도예요. 간구의 기도는 1단계.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는 2단계. 3단계 기도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아지시옵소서. 영광의 기도.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저 하나님만 높일 수 있다면 신앙의 정점에 올라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저 하나님만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보여주자? 사울 왕에게 보여주자. 다윗이 바뀐 겁니다. 오합지졸로 똘똘 뭉쳐있는 그 다윗의 군대가 정의 군대로 딱 진을 치고 있는 그 사울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사울과 아비새 두 사람만 그 정의 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진영을 숨어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죠. 이제는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들어가서 창과 뭘 들고 왔죠? 금방 같이 말씀을 읽었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안 읽으셨어요? 창과 뭘 들고 왔죠? 물병을 들고 왔지 않습니까?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와서 자기 진영에서 큰 소리로 사울의 진영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깜짝 놀라 일어나 고백하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이어서 말하죠.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다윗 앞에 이제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고백하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 다윗 앞에 사나운 대장 늑대 사울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양이 늑대를 이기는 아주 영광스러운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으로 길고 집요한 사울의 추격은 끝이 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적장이 사울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이제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무서운 기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멘이 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럼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 지금 제가 그 설교 딱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말입니다. 우리 김보영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부입니까? 권력입니까? 인정입니까? 평판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없는 재능과 은사 이런 것들입니까? 이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갖지 못하면 그럼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어리석고 안타깝고 슬픈 현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 세상의 트렌드에 의해서 성공의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락이라는 단어인데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복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고 가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진심으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요. 그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시대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 정신에 우리는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의 기반을 둔 무한 경쟁의 살벌한 이 정글 법칙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계속해서 갉아먹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신의 야망 실현을 마치 비전, 꿈으로, 미명으로 정당화하고 기도 응답으로 호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피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기도 응답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나의 비전이고 꿈인 것처럼 우리는 늑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양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주변의 많은 늑대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양이 늑대처럼 자신의 발톱을 날카롭게 기르고 송곳니를 부지런히 숫돌에 갈아 드라큘라처럼 이빨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통할 것 같지만 여전히 양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